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8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8장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브람과 그 가정에 있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소돔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두 이야기가 모두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은 2절을 보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며 아브라함은 그 나타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는지 아니면은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9절을 보면 그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 아브라함은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세월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이제 25년째 이제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기다리다 보면은 사람이 지칠 때가 됩니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걸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너 곧 아들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11절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라의 반응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몸 상태도 그렇고 내 남편의 몸 상태도 그렇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사라는 두려워해서 난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들이 소돔으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얘기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제 하기 위해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이제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돔성 가운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서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죠. 50명이었다가 45명이었다가 40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마무리됐을 때에 마지막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함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몸으로 왔었던 하나님의 천사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향하여 먼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결국 이야기했었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렵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사라와 같은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같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소돔을 향한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의 중심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냐면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까?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루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참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내 인생이 주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